2021년도 표어가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참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4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 물레를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빚으실 권한이 있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인정해 드리든 안 하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주 만물의 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첫째 명령이 무엇일까?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첫째 명령이 무엇일까? 그 궁금함이 우리 삶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첫째 계명, 최고의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깊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표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사랑한 만큼만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사랑한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해 주신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값어치 없는 제물로, 쉽게 말해서 먹다 버릴 만한 떡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똥 같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똥 같은 사랑으로 대우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얼굴에 발라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얼굴에 쉽게 표현해서 너희가 올린 금으로 발라주리라. 너희가 올린 보석으로 발라주리라. 너희가 올린 그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나도 너의 얼굴에 보화를 발라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약속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달라고, 담이 없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주님께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십자가 죽음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대가 없는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공짜라고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사랑에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은 공짜예요. 은혜는 공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그분을 향한 나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값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나도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헌신과 사랑의 태도가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절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면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인정할 때 주님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강대희 장로님, 대희야,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인정했듯이 나도 너를 인정하노라.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랑하시는 분들 맞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코로나 때문에 찬송을 하지 않고 가사만 한번 같이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눈물 콧물 흘리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가슴이 미어져야 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나쁜 습관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나쁜 습관, 이전의 세상 일, 즐기던 세상 일, 아니 지금도 즐기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습관 다 버리셔야 합니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행복과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 어떤 유혹,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그랬습니다. 안 변해야 돼요. 유혹 앞에서도 안 변해야 되고 협박 앞에서도 안 변해야 돼요. 후렴 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목사님,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을 다 버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알면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는데 세상 자랑하는 사람 우습습니다.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붙들고 싶지 않아요. 내게 더 좋은 것,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달았더니 세상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랑이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내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 그리고 자랑과 칭송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의 유혹 그리고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어떤 자랑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지켜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 고백을 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천을 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웃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비나,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좋다. 그 말씀 들으셔야 되죠. 들어야죠. 나는 네가 천사들과 사단 앞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쟤 좀 봐라. 우리 임근숙 권사, 저 근숙이 좀 봐라. 난 저 근숙이가 자랑스럽다. 믿음을 지키는 저 아이가 자랑스럽다. 천사와 사단 앞에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안 될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은 전심으로 예외 없이,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심이에요. Only you.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여인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했습니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사랑을 고백했고, 여인은 그 남자를 믿고 결혼할 것으로 믿고 가게 운영 자금까지 털어서 남자에게 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잠적했고, 한 달 후 다른 여인과 그 돈으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 빙자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가 결혼할 자금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속여서 그 돈으로 결혼을 한 남자가 결혼 빙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무엇을 동시에 사랑하면 어쩌면 천국 빙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천국 빙자 사기죄입니다. 영적 간음죄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을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돈,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재물이 아닌 자식이나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거 거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순간
그 돈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돈이 주인 되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염려와 불안, 그리고 교만과 자괴감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자랑해도 안 되고요, 돈으로 만족해도 안 되고요, 자괴감에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를 만약에 염려한다면, 내가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를 염려한다면 그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나누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호칭 가운데, 어떤 명칭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은 바로 아버지예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자녀들은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저는 늘 감사해요. 저는 요즘 우리가 헌신송으로 부르고 있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가사에 참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인데 여러분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을 하나님께 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 유일하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히 터치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을 터치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래요. 그러나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다면 세상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셔요.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먹다가 남은 떡 같은 존재, 먹다가 남은 떡 조각 같은 사랑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계의 다른 종교의 경전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100% 책임질 테니 너는 나만 위해서 살아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되는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도 되는 장소도 자리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내 평생 동안 온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뜻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저는 좋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 지금도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이야기,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
삶의 유일한 방식들, 인생의 유일한 길,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한 대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남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은혜 받았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듣기는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어느 교회 주보에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실렸습니다. 시편 23편 설교였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였습니다. 강단에 오르신 목사님이 설교에 앞서 제목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읽으시다가 다시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목사님은 또다시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한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흐느꼈습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눈물의 고백 앞에 온 성도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주님,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남들보다는 못 산다고, 비록 남들보다는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제 목숨까지도, 제 목숨까지도, 가진 모든 것을.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너의 목자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3주째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익숙해졌을 줄 압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는 마시고 그래도 좀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나야 돼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여기 있습니다. 믿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기억버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고 내 운명을 걸 수 있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아멘. 아버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나뉘었던 것은 또 아니었을까요? 두 주인을 섬겼던 것은 아닐까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 운명을 걸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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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모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주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